2017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몇 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한숨을 쉬거나 눈물 나게 하는 또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거나 정리하지 못한 채 얼떨결에 2017년도를 눈앞에 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2017년도라고 하는 새 차를 갈아타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소망이 생겨나는 새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 대한 처리가 참 중요하지요.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만도 버거운데 지난날 처리하지 못한, 청산해내지 못한 그런 짐들을, 그런 꾸러미들을, 낡은 조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참 개운하지 못할 것이고, 새 것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꾸 그것이 퇴색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만 연연해하고 후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해도 별다른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 날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새로운 날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있으니 올해 2016년도에 요것만큼 하고 내가 2017년도로 넘어가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좀 냉정하게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시간에 떠밀려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이 가면 바로 이어질 그런 새해,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대를 초월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2명 모두가 다 그 땅이 좋다고 말합니다. 정말 좋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거기는 젖갖고 흐르는 그런 땅이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 다음에 반전에 부정적인 그런 토를 단 사람이 10명이 나왔어요. 좋은 건 사실이지만 가보니까 보통이 아니다. 그 성읍은 공격하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은 강대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더라. 그 거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나와 내가 두고 온 정탐하느라고 두고 온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런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보고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단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생각이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생각 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 보면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보면서 찾아낸 땅이 아니에요. 몇 명 탐험가들을 보내서 색출해낸 땅이 아니고 달라고 때를 써서 얻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땅을 주길 원한다. 이런 좋은 땅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놓고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했으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단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약 200만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만 논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제 넘은 짓을 하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도 너희들을 먼저 파송하는 이유가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혹시 못 들어가는 땅을 준 거 아니냐, 들어갈 수 있을지 못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린 명령은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해봐라. 구체적으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지, 그 성읍은 성벽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성벽이 없는지,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수많은 백성들은 한결같이 다수를 따릅니다. 이 다수인 10명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을 보이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를 멋지게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고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시건망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로 많은 에너지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라고 그 일을 하다가 에너지를 다 쏟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안 돼요? 꼭 이것만 있습니까? 쓸데없이 고집부리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해요. 제가 하나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진액을 쏟았다.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 그냥 괜히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심퉁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이 말하는데 그 휩쓸려 가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늘 그게 문제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다 그렇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한 말을 신뢰하느냐, 내가 한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로 또 살다 보면 끊임없이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오고 사람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사람 소리 쫓아가다 보면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제대로 보고한 건지 관심이 없었어요. 12명에서 10명이 그렇다잖아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다수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주의지. 11명이 노라고 해서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변질됐어요.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매한 다수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우매성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민주주의는 우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정의가 뭔지를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대충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명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거죠.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행동이 기가 막혀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동안 근 40년을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줄지언정 그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끼를 품은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야, 이대로 나가다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데 너 들어보라는 얘기죠. 40년을 지나온 것을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이렇게 도끼 어린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구멍이 팍 뚫려버리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뚫린 구멍을 막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나가는 구멍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으면 뭐예요? 많이 새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쏟아버리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한 장관을 세우고 한 리더다. 하나님이 리더 안 뽑아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요. 우리가 한 사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마음에 정말 혀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외쳐댑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는 돌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인생이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다수가 말하든지 소수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은 부정적인 자기 생각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는 그동안 40년 동안 참고 견디며 광야를 지내온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위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신신당부를 안 하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 부화뇌동이라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이 이러면 그게 악인지 뭔지 그냥 따라가 버리는 이 짓 하지 말아라. 다수가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살았고요.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쫓아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기뻐해야 될 우리가 탄식만 한숨만 내쏟으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감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채워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모세를 대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큰 소리를 질러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다 못한 갈렙이 큰 소리를 쳐대죠.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고집만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원망하며 불순종하거나 고집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라. 네가 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들고 갈 것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들고 가야 할 건데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러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불순종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보다 못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네가 그 하나님 뜻에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협조할 것 아니면 가만히 있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고집부리는 일은 우리가 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일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이에요. 1절, 2절, 2절밖에 없습니다. 2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방해만 안 하면 그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좋게 인도해 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세요. 많은 계획이 있지만 내가 문서로 써서 이것만큼은 알려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늘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꼬이는 삶이 아니라 풀리는 삶,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직선으로 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선으로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자기들이 꼬아놓은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 자기가 미련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저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난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2017년도의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작은 감동이 와도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방해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 무너진다.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는 나 안에 누군가 있으면 두 사람부터 공동체가 시작되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 벌써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축복해서 잘되게 만들 수 없다면 입을 악하게 놀리지 말아라. 그러면 무너지면 망한다. 망하는 것은 망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성은 정직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막 축복하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무너진다. 원망하고 이 집안 되는 꼴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해대고 뭐가 없다 그러고 뭐가 없다 그러고 맨날. 그럼 그 말이 살아날 건데 그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배워갈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 부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겁먹고 통곡하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까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가 그렇게 강하다고 말하고 거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의 먹이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아주 더 확실히 와닿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이런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같은 말하는 사람 내가 좀 듣고 싶었다. 200만 명 중에 어떻게 너같이 말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주어도 못 먹는, 그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먹으라고 해도 그거 하나 불안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차내비르는 그런 너희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정탐 갔던 그 땅에 너 들어가게 한다. 그죠? 그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 것이다. 갈렙의 마음이 부정적 보고를 한 11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따른 백성들과 어떻게 달랐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타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이고 뭐고 다 죽게 되었으니 다시 원래 자리,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그때는 이런 곳에 가지 않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주인 다 먹이고 남아도 돈은 고기 먹고 살았고, 그때는 뭐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되지 못한 거죠. 자신들이 처리하고 정복해야 할 가난한 거민들이 대장부로 보이는 순간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던 자신들에 대해서는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스스로를 메뚜기로 그렇게 비하시켜버립니다. 어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행동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도도 못 해보고 정말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놓쳐버려요. 시도도 안 해보고 생각 속에서 다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보고 그 하나님께서 능히 가나안의 대장부들을 처리해 줄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단정해 버렸고 메뚜기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아주 비겁하게, 아주 연약하게, 나약하게, 그냥 통곡합니다. 만약 그들의 통곡이 불신에 대한 원망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억울함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통곡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열렸을 거야. 가나안 진입은 홍해가 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잖아요.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져요. 그 현실의 가나안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인들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꾸 아예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커서 다른 건 너무 작게 보여서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그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 크기만큼 나도 커져가고, 그래서 골리앗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시편 95편 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은 이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가는 자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얻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 같이 그 현실을 똑같이 보았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 그러나 가나안 땅 토착민들이 그 외모에서부터 굉장히 억압지,
억압적이었어요. 대장부 같고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보이는 것 다 알았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하나님을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문제들은 자신들의 시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작게 보인 거죠. 자신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대장부고 자신은 메뚜기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워낙 커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쉽게 먹어치울 수 있는 밥이다, 이렇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밥이다, 밥. 그냥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뭐 영웅주의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서 그 하나님의 자기를 덮어서, 나는 작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덮어주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가 커져서 그대 작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의 외서운 모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올해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해서 키를 5cm 늘릴 수도 없고, 뭐 머리카락 쉬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뭐를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크기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늘리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장애가 작게 보이는 그런 일은 만들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면 만만해져요. 만만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쉽게 넘어가요. 쉽게 발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우리 가지는 역량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집에서는 뭐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대중들 앞에서는 긴장하고 근육이 경직되니까 자기 평소의 실력을 10분의 1도 뭐 20분의 1도 발휘 못해요. 경직되니까, 두려우니까, 군중의 그 공포가 밀려오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만 있어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좀 배짱만 생겨도 웬만한 일, 잘 판단이 막 꼬일 것도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자, 행동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문제는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작게 신뢰할 때는 문제가 거인처럼 다가옵니다. 2017년도에는 문제가 거인을 만들지 마세요. 문제가 거인이 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커서 내가 거인이 되는 그 문제가 나를 두려워하고 도망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문제가 금이 가고 쪼개져 나가고, 분명히 문제인데 가니까 가지네, 미니까 쪼개지네, 열려지네. 바라만 보기만 했을 때는 두렵더니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하고 가니까 지가 알아서 쓰러져 주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한 해, 여러분의 한 해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꾸 가야 돼요. 이제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1일이 와요. 내가 뭘 하든지, 뭘 하고 살든지 1월 2일이 와요. 그럼 2월 1일이 또 옵니다.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떠밀려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를 허락하시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해도 결과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열매는 선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데도 다 그 말씀 무시하고 제껴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문제들 앞에 내가 메뚜기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쪼그라들지 말고 올 한 해 그 하나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찾아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